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언제 누가 왜 기록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 아니, 지난번에 하셨어요. 그렇죠? 네. 언제, 누가, 왜 기록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어떤 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 편지의 뜻을 제대로 알으려고 보면 그 편지가 언제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졌으며 왜 쓰여졌는 건가를 알지 못하면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그 편지의 뜻이 전달되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많이 있지만 이 말라기서만큼 또 기록 연대, 누가 기록했는 건가, 왜 기록했는 건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책도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말라기서를 공부해 보니까 누가 기록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말라기.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언제 기록했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선지자 부재 시대라고 하니까 400년경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건 조금 바로 한마디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라기의 선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내용의 기록 시기가 먼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것이라도 정의가 안 되어지면 말라기를 왜 썼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진짜 그 목적을 잡기가 어려워요. 말라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고 싶어요. 말라기는 왜 쓰여진 것 같아요? 무슨 목적으로? 괜찮아요. 꼭 정답을 말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냥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공부 많이 했잖아 이번에는. 워낙 짧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말라기는 워낙 짧고 간단하기니까 말라기는 얼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나 하고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대를 저버리려고 해요. 중간사는 조금만 하고 말라기를 길게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담이고요. 자, 일단 기록 시기를 먼저 보면 기록 시기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기록 시기를 진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400년경 그 두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 450년경이라고 하는 견해는 두 번째 견해로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 견해는 주전 430년에서 432년경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말라기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첫 번째 주장하는 의견은 주전 약 430년에서 432년 정도 요 어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그냥 저만 알아서 떠들면 안 됩니다. 거기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말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라기를 통하여서 총독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스룹바벨. 공부를 이제 해왔으면 느헤미야. 오케이. 강사님 또 수준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존재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렇다라고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들어온 때가 언젠가 하고, 여기 말라기에서 총독에게 이런 것들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가 기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느헤미야의 그 존재를 상상해 보면 느헤미야한테 무엇을 바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있기는 있어요. 그 총독은 바사에서 임명한 총독인데 느헤미야가 아니라고 보면, 그렇죠? 느헤미야 시대가 아니라고 보면 느헤미야는 언제 총독이 되어져서 유대를 다스렸어요? 3차 귀환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죠. 연도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부터 433년까지 약 12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445년부터 433년까지 12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아니에요. 445년이나 433년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쉽죠. 이제 느헤미야를 총독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말라기서에서 그 총독이 느헤미야가 아니라고 보면 느헤미야 앞에 총독이 있었을 때의 내용이든지 느헤미야의 그 뒤에 총독이 있었을 때 이게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의견은 바로 뭐냐면은요, 요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성전이 완공된 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단에다가 지금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제단이 있다는 거고, 10절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제단 다 있는 때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근거는요, 3장 8절에 보세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죠. 성전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와 있어요. 3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을 지금 드리고 있다면 성전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이 말라기서는 쓰여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성전은 언제 지어졌어요? 성전 지어진 때가 언제죠? 스룹바벨 성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때라고 보면 결국은 이 안에 다 해당이 되어져요. 스룹바벨 성전이 앞에서 지어지고 난 뒤에 445년 여기에도 성전은 지어진 때고 여기도 성전은 지어진 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의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현재 증거까지는. 세 번째 증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BC 433년부터 432년경에 지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준공하고 낙성식을 행하고 그렇죠.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6절. (13장)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때는 지금 어디에 느헤미야가 있느냐면은 돌아갔는데요. 바사로 다시 돌아가서 12년 동안 이렇게 유대 땅에 있다가 다시 돌아간 뒤에 상황이 지금 13장 6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13장 6절을 근거로 놓고 보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 말을 따라와 보고요. 느헤미야가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2년 동안 지금 낙성식까지 다 하고 다 했어요. 지금 했는데 그리고 다시 바사로 지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잠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형편없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들려오는 소식이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들려오죠. 13장 4절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두는 성전 안에 어떤 공간을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어줄 정도로 성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엉망이 지금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정신이 아득해져요. 아득해져서 큰일 났다 하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6절,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절, 5절, 10절에서 12절을 또 읽어보면 10절에서 12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라고. 이 말은요 11조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이 비게 되어지니까 빈 방을 외부 사람들에게 그냥 세내주는 것이죠.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성전 같지가 않은 상황이 지금 도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제사장들이 타락해가고,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들의 불충성에 대한 내용이 말라기서 1장 6절에 8절을 보니까 그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장의 상황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비슷하더라. 그럼 잘 보세요. 요거예요. 11조가 등한시 되어지고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2절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느헤미야의 상황과 말라기의 상황이 지금 거의 비슷한 조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딸들과의 혼인이라든가 이혼이 성행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느헤미야서 13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말라기서 2장 10절로 12절, 23장 28절도 나와요. 그러니 느헤미야서하고 말라기서하고의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결론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포로들과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성벽을 준공하고 완공하고 낙성식을 행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요.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었는지 너무 잘 알죠?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공부를 해왔다는 뭐 증거가 되어져요, 지금. 다는 못했지만 했어요, 제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중요한 직책이에요. 왕의 먹을 것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을 타도 어디에다 타라요? 술에다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 음식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만큼 신뢰했어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냈죠. 안 올 줄 알았는데 12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듣고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니까 다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은 허락을 해요. 다시 가라 라고 하는. 그때의 그 들려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라기하고 어디하고 느헤미야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갔다가 그때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느헤미야하고 그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 445년에서 433년 동안에 느헤미야의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의 그 상황, 이때의 지금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바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느헤미야가 지금 바사에서 소식을 듣는 상황과 똑같다라고 보면 그때의 그 상황을 지금 누가? 말라기 선지자가 그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 말라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는 BC 433년부터 43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록 연대에 대한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450년경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450년이면 5년 전이에요. 이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조금 전 첫 번째 주장은 요 이후에 기록했을 것이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그 이후에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오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두 번째 의견은 느헤미야 이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역사에 나오면 좋겠는데 그거 안 나와요. 뭐라고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육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천사의 어떤 개념으로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근데 저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다고 확실히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때 활동했던 사람이냐? 여기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오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문제 하나가 뭐가 생겨요? 400년으로 보고 요 뒤쪽으로 가면 400년이잖아요. 400년으로 보고 선지자 부재 시대 400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써서 어둠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리스도가 온다. 빛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해놨는데 450년으로 가버리면 400년이 아니라 450년이 또 되어진다라고 하는 쪽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또 많은 설명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기록 연대를 400년 이후로 봤잖아요. 선지자와 기록자를 좀 나누어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지자는
활동했던 당시가 있어요. 그때. 그런데 그 활동했던 당시의 내용을 후대의 어떤 기록자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않느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의 활동했던 시기와 그 다니엘의 활동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의도, 목적으로 쓰게 하신 기록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부재 시대는 선지자가 없는 것은 말라키 선지자로 맞아요. 끝이에요. 그 뒤에 선지자 어떤 학자들은 있었는데 그걸 오픈되어지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굳이 건들 것 없고 단 기록 연대는 400년 이후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부재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을 뿐이지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없었을 뿐이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었던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사에서요. 하스몬 왕조가 나오거든요. 이 왕조에 대한 유대의 완벽한 독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 다음에 시작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유대의 독립이 있었던 때는 헬라 제국 안에 있어요? 아니면 유대 독립으로 따로 뽑을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고마워요, 정말. 네. 헬라 제국 안에서의 유대 왕국의 독립을 한편으로는 헬라 제국 치하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독립이라고 볼 수도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유대 전쟁에 대한 그때 당시에 마카비에 의한 전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느냐?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유대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면요. 헬라 제국 안에서 유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독립을 이루거든요. 그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지략이라든가 용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군대를 내가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러니까 유대인 전쟁,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그때 그 전쟁 때에도 게임이 안 됐었는데도 하나님이 유대의 독립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보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사다 요새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어떻게 되어지죠? 그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그 전에 일어나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잡혀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그때로부터 생기거든요.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중요한 점은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면 큰일 났다. 디아스포라에서 중요한 점은요, 회당이에요. 디아스포라에서 중요한 주제를 뽑아낸다라고 회당이 그때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은 유대전쟁을 통하여서 주 70년에 왜 그들은 앞에 하스몬 왕, 그 헬라 제국하고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서 독립을 이룬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독립을 그렇게 하게 하셨는 건가?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인가? 무엇 하시려고 하냐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육적인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말
우리는 그 나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통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끝까지 그 항전을 통하여서 결국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벽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무너져야만이 뭐가 바로 세워져요? 참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사그라지는 내용에 대한 것이 뭐 금으로 꾸며져 가지고 그 불타다가 그것들이 전부 다 흘러 넘쳐 가지고 벽 사이에 끼어서 그걸 캐내려고 다 이렇게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도 회자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금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반짝하는 이야기지만 아니고 성전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났어요? 네, 주 70년은 이제 주전 마카비 전쟁 때 일어난 거라고요.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기억, 경험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어디까지 간다? 예, 유대전쟁까지 간다 이거예요. 가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그런데 제법 버텨요. 여러분 몇 년을 버텼어요? 베스파시안이 유대를 무너뜨리려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마카비 전쟁이 있을 때하고 유대 전쟁이 있기 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상황에, 성전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요? 그거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럴 때 그들은 항전을 시작을 해요. 항전을 시작하는데 버틴다? 이게? 버텨져요. 몇 년 동안 버티냐? 한 4년 버텨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버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확실한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항전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거든요. 왜 그때 4년이나 버틸 수 있었는 줄 아세요? 로마의 상황이, 네로가 죽고 왕이 한 3번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황제가 죽으니까 이 반란군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면 몇 달 걸리거든요.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런데 또 황제가 바뀌고 또 황제가 바뀌고 또 황제가 바뀌어요. 오토, 비델리우스, 황제 3명인가가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바뀌는 그 사이에 얘네들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 로마로 갈 때 아들 보고 티투스 보고 기다려라, 대기하라고 하고 있다가 거기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유대의 반란을 어떻게 했다? 진압했다라고 하는 공을 가지고 가려고 티투스 자기 아들에게, 티토에게 무너뜨려라 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티토가 황제가 또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서 왔냐면요. 선지자 부재 시대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단 누구는 없었다? 선지자,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는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 부재 시대라고 하는 말은 맞아도 어둠 캄캄한 시기였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자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했는 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450년경, 즉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의 그 말라기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선지자 말라기가 와서 그 유대의 마지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었다. 이렇게 지금 보통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의 400년 기간을 두고 난 뒤에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처음 기록 연대를 433년에서 432년으로 거의 400년경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50년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에는. 봐봐요. 잘 보시자고요. 이때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느헤미야는 꼭 따라붙는 것이 누구예요? 에스라죠. 그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과 성벽을 완성하는 일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이고, 느헤미야가 저쪽 바사제국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때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말라기가 이 뒤에 활동을 했다라고 보면, 야, 느헤미야가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하고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앞사람을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는 말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전이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듯해요? 거기에 끄덕거려 주세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맞아요. 그럴듯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은 말라기 3장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렇다라고 보면 이 말라기가 쓰여질 당시의 그 상황은 어쨌다는 거예요? 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방금 읽은 범주 내에서만 이야기하자고요? 어려웠군요. 어려웠군요. 어떻게 어려웠어요? 소산이 어려웠군요. 뭐가 어려웠다고요? 먹는 게 어려워. 아, 그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고요. 뭐가 날뛰었어요? 메뚜기가 날뛰었다고요. 메뚜기가 날뛰어서 지금 너희들이 그 11조에 대한 제대로 내지 않아가지고 메뚜기가 날뛰어가지고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핍절한 상태거든요.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뒤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해돼요? 아, 1, 2년 사이에 그런 상황은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본국 바사로 돌아가서 바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돌아갔었을 때 만에 하나 그 유대 땅에 대한 내용이 메뚜기에 의해서 이렇게 핍절되어지고, 봐봐요. 돌아가고 난 뒤에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 올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11조를 안 낸 때가 있고, 안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뭐가 있어요?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보면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어떻느냐? 맞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성곽이 완공이 되기 전에 성전 완공에 대한 방해 공작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더 심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종교개혁과 느헤미야의 성곽이 완공이 되어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으로 보잖아요. 거의 말라기서를 볼 때에.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어느 때로 보느냐? 느헤미야 에스라의 활동이 있기 전에 그 타락상에 대한 내용으로 있었을 때 말라기가 그걸 무엇해요? 경고해요. 아, 나오잖아요. 말라기 1장 1절에 처음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라. 지금 경고라 그 말이에요. 경고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아니,
말라기가 450년경, 즉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다라고 보면 그 뒤에 상황은 좋아져야 돼요? 아니면 안 좋아져도 괜찮아요? 경고했으니까 뭔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신 차리라는 말을 말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요, 이제? 에스라도 해요. 누구도 해요? 느헤미야도 해요. 그럼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에스라의 활동, 느헤미야, 그 선지자는 아니에요. 에스라의 활동, 느헤미야의 총독 느헤미야의 활동까지를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걱정이 되어질 정도로 그들의 종교 생활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봐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잠깐 오다가 또 말아버리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런 메시지를 아마 전해준다라고, 직접 그렇게 전해준다라고, 우리는 막 마르고 닳도록 죽기 전, 아니 무덤에 들어가서까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 상당히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잠깐은 할 수 있어도, 하는 것까지 보일 수 있어도.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본다라고 보면 결국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예수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에게까지 가려면 인간으로서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말라기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안 돼요. 그럼 안 될 줄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아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지적으로 전제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건 다 뭐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의 경고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셨나요? 99.9. 99.9. 금이네. 99.9%인지 99.8인지 99%인지는 몰라도 성경의 구약의 메시지들이 우리가 읽고 전달을 할 때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을 도적질하면 도적질한 것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이렇게 되어진 내용은. 그러므로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내야 됩니다? 11조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한다니까. 그럼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11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그 뒤에 가서 11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눈먼 거 병든 거 드렸다라고 하나님께 책망하셨는데 말라기서를 450년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서는 그 뒤에잖아요.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은. 그 뒤에도 느헤미야는 아까 바사에 가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이 그 문제가 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의 그 내용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안 드려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문제를 우리는 잡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능력 없으시다. 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의 변화는 잠시 그러는 듯 하다가 도로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능력의 선지자를 안 보냈고 능력의 사자를 안 보내서 그냥 허접하지 않느냐 이거죠. 명이 안 서는데. 명이 안 서지요. 영이 안 서요? 명이 안 서요?
술도 안 써요? 하나님 영이 안 서요. 그럼 영이 안 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영이 안 섰는데 지금 오늘 우리한테 그것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면 그건 이루어지겠네요. 아, 그때도 안 섰는데 지금은 막 간접적으로 야, 그때 다 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11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도덕질 말고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각 교회 성도들이 주여 죽으면 죽으리고 못 살아도 좋으니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10의 3조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냐고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저것이요. 저거 바깥이에요? 아니고 바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그냥 바로 와서 나보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요, 그 말씀을 직접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럴 만한 신앙적인 바탕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걸 해봐야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기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이제 11조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빠져버리냐면요, 11조와 헌물이니라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가 바쳐봐라. 내가 쌓을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시험하여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근거로 잡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이도 행하고 무엇도?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도 실질적으로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지금은 11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복음서의 원문을 보면은요, 12권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잘 지켰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 있어. 그거 너희 생각 못했잖아. 그것도 못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저도 버리지 말았어야 해. 다시요.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미래형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거형으로 그것도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잖아. 책망이거든요. 제가 말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표정이 다시 말해봐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려고요.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도 드려야 되지만 무엇도 저것 율법의 10분의 1을 외형적으로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듣는다니까. 말아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때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달해 주냐면은요,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걸어요.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를 거니까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 다 했어. 아니야. 너희는 의와 인과 신도 안 했어. 두 번째, 너희가 진정으로 11조라고 하는 내용, 이건 영적이니까 없다고 한번 쳐보자.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 저도 버리지 말았어야지. 그 말은 그것조차도 너희가 하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율법의 11조를 외적으로 드리는 것도 너희는 못했어라고 하는 책망이라고요. 그 말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신약 성경에 나왔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왔다라고 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 11조를 꼭 드려야 해? 안 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로 알아듣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저도 버리지 말았어야 돼. 너희는 버렸잖아. 너희는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안 지켰어.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냐면요. 말라기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 안 드렸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인 11조를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었을 때에는 그 메시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메시지지, 오늘날 그 메시지를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걸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과 윤리적인 조항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새길로 또 빠졌어요. 11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괜히 11조 이야기,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제 기록했느냐를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여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고 저주를 받았다.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 아, 못 먹고 못 살았구나. 느헤미야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그 전 시대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백성들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비참한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사야 49장 8절 한번 보실래요?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뭔가 회복될 것을 약속을 하잖아요. 이걸 26절까지 쭉 읽어봐요. 26절까지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건을 인도할 것이며 26절까지 쫙 읽어보면은요 엄청나게 기대되어지는 상황을 예언을 해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학개 2장 1절로 9절. 학개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발디엘의 아들 쭉인데 3절에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그게 보잘것없이 보일 정도로 회복된 성전은 엄청나게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봐봐요. 성전이 지어질 때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원래 설계는요 제법 멋있게 크게 되어져 수치 그때 우리 이야기했었죠. 근데도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초라해요. 초라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상황이 안 돌아왔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아직 성전의 모습같이 완벽하게 되어지도 않으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즉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이제는 이민족의 그 압박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도 그런 상황은 요원하고 계속적인 핍박 속에는 있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기대를 하거든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럼 실망이 더 커져 버려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0일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10일이 딱 됐어요.
그냥 큰 선물을 가져와 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 어린이 거 있잖아요. 38,000원짜리. 그래갖고 큰 선물을 38,000원짜리 하나씩을 막 다 안겼더니 그걸 받아들고 나가가지고 막 그걸 밟아버리네. 왜 큰 선물을 하나씩 드린다라고 하니까 1억 통장씩을 줄란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8,000원짜리를 주니까 실망이 되어가지고 내가 저 목사를 보면 내가 인간 성을 갈아버린다고 안 봐버리거든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의 평안함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는데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피곤한 일들만.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차라리 바사에 그냥 있었다라고 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허허벌판에 와가지고 성전 짓느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갖고 그 수고와 애씀을 왜 감당했느냐? 내 일이다 하지리라 생각을.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보면은 조금만 투자해도 10분의 1만 투자하면 10분의 9가 내게 온다 이런 거잖아요. 아, 잘 몰라요? 11조 내면 부자 된다. 엊그저께 이제 우리 회사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당신은 진짜 그랬대요. 꼭 10분의 9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 우리 집이 형편이 어려운데 꼭 이렇게까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있는 선에서 11조만 드리면 되지. 그 이상으로 왜 더 드리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온전한 11조를 그나마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충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복 받으셨어요? 그래서 돈 많이 모았어요? 그렇게까지 사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 그렇게 안 했던 사람보다 지금 더 나아졌고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지금 가난하게 살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11조 안 드리는 누구는요? 일본 놈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아, 그렇구나. 그거 안 드려가지고 지진 오늘 아침인가 어제 이렇게 일어났죠. 6점 몇 지진. 아, 정말 머리 아파요. 그럼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실망을 넘어서서 좌절까지 가버리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로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선지자들의 그 약속했던 것이 1, 2년 안에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오니까 확 바뀌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상황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그들이 기대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처음 그 토대를 놓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기대 속에서 있었는데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들은 점진적으로 맞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들도 이러한 영향. 백성들이 벌써 마음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돈 안 내잖아요. 11조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말라기 2장 17절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충분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먼 땅을 지금 터전이 완전히 이제 잡힌 땅을 떠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성전까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두 번째로는요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네요. 14절로 15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성도들보다 잘 산다. 잘 살 수 있다. 잘 살고 싶다. 다 잘 사는 걸로 하자고요. 못 사는 건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잘 살지 않는 것도 상관없을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애매하다. 잘 살기 원하신다. 그럼 잘 사는 건 뭐예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 되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이 부자 되어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야 지금 답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만 보통은 원수는 다 내 앞에서 초계같이 쓰러져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제가 어렸었을 때에 예수 믿는 아이들하고 싸웠던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예수 믿는 나라들은 이렇게 잘 돼서 선진국 아니냐 이거야. 근데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동남아에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뻑큐? 아, 그런 욕은 못해요. 저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일본은 제가 딱 한마디에 일본은 신이 숫자만큼 있다는데 그럼 거기는 왜 잘 살지? 그때는 진짜 잘 살았거든요. 일본은 할 말 없어요. 왜 유럽의 교회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지? 아, 동남아에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잘 살아요? 중국도 잘 살게 된 이유가 예수 믿는 자 지하교회가 많아서 그렇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게 타고난 팔자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말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죄송하지만은요. 제사장들도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임무를 소홀하게 여겨지고 백성들이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기 위하여서 자꾸자꾸 성전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는 점진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혼과 자폰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건 느헤미야 이후의 상황으로도 맞고 느헤미야 이전 상황하고도 맞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느헤미야 이후 상황이라기보다는 느헤미야 이전 상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주장 몇 번째로 간다? 두 번째 주전 450년경으로 말라기서는 쓰여졌다 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 기록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때에 450년경에 말라기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말라기서를 쓰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결론 말합니다. 목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아 언약이에요. 자, 이걸 단순화시키겠어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또 한 번 이야기할게요.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구예요? 그건 메시아 앞에 오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알고 있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가 임하신다고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이야기는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경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경고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경고가 들려져서
그들의 상태가 변화된다면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없다?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왜 와? 여기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경고하시는 바 언약의 사자까지가 약속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그 경고대로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로서는 할 수 없으니 그 경고하시는 그분이 어떤 상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서든 느헤미야, 에스라든 다른 선지서들 어떤 선지서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지금 그들로 하여금 윤리와 도덕적으로 외적으로 지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경고는 너희로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너희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럼 다 같이 시작. 언약의 사자를 보낼게 그 말이에요. 모든 선지서는 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선지서를 강론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받아서 그걸 지켜 행하려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라 그랬으면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신명기서에 대한 저주예요. 하라 했었을 때 그걸 하면 뭐가 돼요? 축복이 되어지죠. 그러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했는데 그들이 그 타락된 상태에서 그 경고를 듣고 행한다고요? 절대 못해요. 그럼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저주예요. 그럴 때에 그 저주가 다 같이 무엇으로 고백되어지느냐? 시작. 이걸 말할 수 있으면 대단하죠. 네가 혼자 생각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서 말을 해주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가 말해봐라 해봐요. 시작. 고마워요. 목사님이라고 해줘서 네가라고 안 해서 엄청 고맙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그 메시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 있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메시지가 그렇구나 나는 내 힘으로 어떤 의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게 선지서의 메시지의 내용이라고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언약의 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용.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선지서인데 자꾸 우리에게 무거움을 준다. 11조 안 했잖아. 눈먼 거 왜 드리는 거야? 왜 절름발이 드리는 거야? 왜 피부병 있는 것 피부병은 안 나와 있죠. 또 피부병 안 나와 있는데 나왔다고 또 목사님이 성경을 변했다라고 1.1획도 변하면 안 되는데 왜 변했냐라고 하면서 2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하지 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 딱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무엇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그 관계 회복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이스라엘이에요.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해요? 배도해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했는데도 무엇해요? 배도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에스라 느헤미야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뒤에 기록하게 만들어서 선지자 부재 시대 동안에 말씀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마카비 전쟁이라든가 하수몬 왕가 때 보면은요,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뭐냐,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면, 중간기에서 공부하면 알아요. 그런 반짝반짝 하는 것을 굉장히 큰 걸로 여겨가지고 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천만에 만만에.
우리가요, 어쩌다가, 주일날 안 지키다가, 이제, 내가 주일날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주일날마다 열심히 나가고,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러면 막 뭐 된 것 같아. 예전에는요, 11조가 뭐야, 그냥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조금 이상한 소리 나면은 다시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넣었다가 좀 덜 소리 나는 걸로 이렇게 넣고, 그냥, 누가 또 이렇게 다 잠자리채 들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거기다 딸랑 소리 나면 안 되잖아. 그 안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놓고 한 장 더 가지고 나오나? 동전 넣고? 이걸 넣을까 말까? 이상한 건 나왔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급여 받은 게 10분의 1 띄고 막 남편한테 생활비 받은 게 또 10분의 1 띄고 막 학비 주었는데 10분의 1 띄고 내다 보니까 부족해. 우리 젊었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걸 막 굉장한 신앙으로 알았다니까요. 어떤 학생이 학비를 내라고 주었는데 10분의 1을 11조를 내고 드렸다라고 하면서 막 목사님이 얘가 앞으로 보통 애가 아니다. 이게 보통 애가 아니다. 이상한 놈이죠, 그 놈이. 덜 될 놈이죠. 왜 지가 학비에서 그걸 띄어요? 그걸 온전한 11조래, 또. 아이고. 또 요새는요, 또. 근데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옆으로 한 번만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새 목회자들이요, 안식년을 지킨대요, 안식년. 안식년.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이야 뭐 안식년이 어디가 있어요. 안식년 안죠. 근데 큰교회 목사들 안식년 지킨대요. 그럼 네가 땅이냐? 안식년은 뭐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년을 왜 줬지요? 왜 땅을 쉬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거니까? 예? 예? 정확하게 이야기해봐요. 뭔 회복이요? 쉬게 만들어가지고 그 땅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황폐화가 되어 산성화가 되어갖고 소출이 별로 없으니까 쉬었다가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이 더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요? 회복하고. 이거 다시 지금 그야. 뭔 소리예요, 지금? 안식년을 가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요? 안 거두러 나가요? 안 거두러 나가요. 안 거두러 나가도? 안 거두러 나가도 안 나가요. 거두러 나가지 않아요가 맞네요.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그날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을 땅을 쉬게 만들었었을 때요, 그것은요, 이미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땅을 다시 경작하기까지는요, 1년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필요하고 1년 경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작했다가 하면은요, 1년 반, 한 2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되어져요. 쉬게 해봐. 먹고 사는지 못 사는지. 누가 먹고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안식년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조건 쉬라고? 수고했으니까 애쓰니까 경작을 그 다음에 더 잘 부려먹기 위해서 너 1년 동안 가서 쉬고 오라고요? 웃겨. 근데 왜 목사만 쉬냐? 전도사는 안 쉬게 하고? 성도들도 안식년 해가지고 1년 동안 쉬고 멀리 갔다 오라고 해야지. 이상하게 율법을 전부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다 받아들이고 만든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다 같이 시작 부인하고, 그걸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법을 가지고 왜 안 지켰느냐?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11조를 어떻게 내요? 그런 거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부숴야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부수고 예수님도 부수고 자꾸 부수는데, 교회들은 막 성전 짓는다고 성전원금 내라네. 건축원금? 일반적으로 예배당 건축원금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성전이라고 하나님 집. 미국이 왜 복받은 줄 아느냐? 가자마자 먹고 살 집. 안 짓고, 학교도 안 짓고, 교회 먼저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내 집 졌다. 그래서 저렇게 잘 산다?
그렇게 했더니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더라. 누가? 아니야, 정말 봤어요. 막 보증금까지 다 빼가지고 어떤 그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그냥 정신 없어가지고 돈 내놓고 끝까지 못 살더라고. 그 사람도 욕심이지. 요새 다단계나 똑같잖아요. 600만 원 내면 1,800만 원 준다고. 10만 원 내면 100만 원 준대. 11조 내면 잘 주면 그런데. 그래서 막 갑을 11조도 내래. 이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니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하고 거기 시험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죄송해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셔야만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찾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에 보면 요거 참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15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을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 마냥 생각을 해서 어떤 나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너희가 가서 성전 지으면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너희에게 주고 해방시켜 줄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반짝하고 잘 그래도 살았다는 것은 다윗 후기와 솔로몬 시기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몇천 년의 역사가 전부 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로 점철되었다면 왜 성도들도 그것을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닌데. 그럼 뭐예요? 신령적인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한 씨를 심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씨죠. 그 그리스도가 씨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가 부인 되어져요. 나는 없어져 가요. 그럼 내 안에 남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이 자라나는 터전이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영생장사한다고. 보이지 않는 것 영생장사로 잘 해먹은 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만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